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는데 몸이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각박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출근 준비에 쫓기고, 직장에서는 성과와 경쟁의 압박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과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잠자리에 들면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육신의 피곤함이 그 마음을 짓누릅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못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 더욱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도 해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께 버림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구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이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이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이며, 때로는 건너기 힘든 강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혹시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우리에게 실망하실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할 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따뜻한 눈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초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어떤 쉼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넷째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혹시 영적으로 지쳐 계신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단비 같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한 날, 성경을 펴지 못한 저녁, 예배 시간에 졸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김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주일 아침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깜빡 졸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김 집사님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한 몸으로도 예배당까지 나온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김 집사님의 지친 육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온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셋을 키우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화장실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너무 지쳐서 성경을 펴기도 전에 잠이 듭니다. 박 권사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쁜 손길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려 애쓰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설거지를 하며 드리는 짧은 기도, 아이를 안고 흥얼거리는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의 다윗 왕을 기억하십시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야를 죽게 한 계획, 이 모든 중대한 죄를 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암 투병 중인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항암 치료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을 부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해졌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속삭임도 들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그 작은 음성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최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최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치유의 과정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지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시간 기도할 수 없다면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 한 장을 읽을 힘이 없다면 한 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다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셋째,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넷째, 자신의 페이스를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누구는 성경을 1년에 3번 통독한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형편을 주셨습니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다섯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힘들 때는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연약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당신의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친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수고했다.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2시에 닫습니다. 주일날도 가게 문을 닫으면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겨우 1시간 나오시고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은 이런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분은 암 투병 중이신 권사님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는 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솔직한 고백조차도 받아주십니다. 젊은 청년 한 분은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계십니다. 100군데가 넘게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라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점점 부담스럽답니다. 다른 청년들은 다 취업했는데 자기만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나 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집 자녀들이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또 한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인데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앙의 회의가 든다고 하십니다.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신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 같아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며 시험 받으실 때 배고픔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때 그 고독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도 극도로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40일 동안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드럽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셨습니다. 실패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바람에 꺾인 갈대처럼 연약해진 우리를, 거의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신앙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주를 잊어버리시겠나이까? 이런 솔직함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보다 질을, 형식보다 진심을 보십니다. 셋째, 신앙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편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형제자매를 찾으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피차 무거운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넷째,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받나? 누구는 축복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비교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계절과 내 계절이 다릅니다. 다섯째, 회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태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질 때 주님은 왜 넘어졌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앉으셔서 함께 쉬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의심할 때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지쳐 있다면,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넓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의심보다 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쳤는데 글자만 보이고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던 순간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만 나올 뿐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여쭤보니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저 의무감으로 나올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이 집사님의 고백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신앙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자들아, 믿음이 강한 자들아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탈락을 경험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청년부 리더였지만 그 일 이후로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청년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제자를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베드로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제 끝났다. 주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질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자녀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책하며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어머니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많이 지쳤구나.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아.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분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회 출석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3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요라는 대답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봉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지쳤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경건함보다 정직한 연약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둘째로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기 힘들면 5분만 기도하십시오. 성경 한 장 읽기 힘들면 한 절만 읽으십시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기 힘들면 한 찬양만이라도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도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신앙의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기도해달라. 우리는 함께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피차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넷째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다섯째로 쉬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달리는 사람만이 지칩니다. 진짜 싸우는 사람만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잘 싸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내 품에서 쉬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아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다가와 아빠 손을 잡고 함께 놀자고 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는 자녀를 책망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품에 안고 아빠가 좀 피곤하구나. 조금만 쉬고 놀아줄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과 아픔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의 그 배고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의 그 고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의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속이 상한 채 집에 돌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들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갑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갈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새 아픈 아기를 돌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엄마가 있습니다. 새벽에 겨우 아기가 잠들고 엄마도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 어머니를 책망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수고했다, 내 딸아.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느라 애쓴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지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가장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육아로 지친 주부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로 수없이 떨어지고 좌절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지친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지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거짓으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이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시간 기도가 어렵다면 5분만 하십시오. 성경 한 장 읽기가 버겁다면 한 절만 묵상하십시오.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힘들다면 주일 예배만이라도 지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 구역장님께, 믿음의 형제자매님께 제가 지금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넷째, 충분히 쉬십시오. 휴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쉬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일기장을 펼쳐보십시오. 은혜 받았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친 믿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흙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지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께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셋째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종에게 먼저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심을 보았습니다. 넷째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친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게 하시고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의 평강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